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시죠. 찬송가 2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거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널 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길식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아멘. 자, 오늘 주일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혹은 기록된 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누군가 입에서 나오는 말과는 달라요. 또 오늘 아침에 오늘도 기록됐습니다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누군가의 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과는 엄청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만나였다고 그러죠. 광야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으며 생활을 했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광야 만나였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그 생명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면서 해야 했던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였어요. 일상의 생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일거리를 찾고 노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요구됐던 것, 그건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그 생활이었습니다. 이걸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자기의 역할 혹여나 자기의 일은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과 관련된 일들은 정말 충실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오늘도 말씀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말씀과 혹은 하나님과 모세와 관련돼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뭔지 찾아낼 수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한결같이 모세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산이요 소종리 산과 같이 뒷동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돌투성이고요. 오르기가 쉬운 산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림한 오늘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라.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또 모세라고 올라오라고 또 그래요. 그런 모세는 또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 시내산에 또 올라가요. 지난번도 말씀 봤죠. 그 백성들에게 전달된 메시지 몇 시간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5분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 하나 받으려고 그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받으면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처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려고 하셨죠. 전체를 다. 근데 백성들 보세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요. 시내산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산에 불이 나죠. 지진이 나죠. 소리가 요란하게 막 나죠. 그 당시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을까 봐 시내산 접근을 못하는 거. 여러분 그런 곳으로 모세가 올라갔어요. 이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죠. 70명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셨대요.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나가는 길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일을 모세가 목숨 걸고 충실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왜?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뭐가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말씀 없이는 백성이 살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백성이 이제 만나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올리기만 하면 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든 양이 어떻든 따지지 않고 올라오너라 그러면은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며칠 있었다고요? 40일을 있었대요. 밤낮 40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랬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색다른 그런 그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은 그냥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약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련된 일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을 살리는 게 말씀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때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것을 또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을 받은 후 시내산 아래에서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수송아지 피를 받아가지고 일부는 제단에 뿌리고 그런 후 기록된 언약의 책을 백성들에게 쭉 읽어줍니다. 그 일이 끝난 뒤 남은 수송아지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을 해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수송아지의 피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백성들과 맺은 언약 곧 그 말씀은 피, 생명과도 같다는 얘기예요.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는 서로 다른 그런 그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죠. 11개월쯤 넘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 시내산이었어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그 모세는 그 말씀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까지 준비를 해서 백성들에게 뿌렸던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을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망하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고 말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정말 오래전에 기록된 그런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또한 영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건 내 이야기이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언제나 나에게 임하는 유효한 말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청종해야 된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 사는 거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 은혜 중에 바로 그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면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생명을 누리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게 임하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달려들었어요. 그럴진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발견할 줄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피 같은 말씀입니다. 피 같은 말씀. 나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란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